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은 거짓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고 굉장히 박해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잔인무도하게, 극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그렇게 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다 없어져 버리느냐? 천만에요. 도리어 교회가 더욱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됐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모든 걸 알기 때문에 교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방법을 쓰는데요. 그게 뭐냐면 거짓된 모습으로 교회 속에 침투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뿌리를 완전히 썩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거짓 교리에 빠져가지고 가짜 박사들, 가짜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병들고 수많은 이 기독교 단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따져봅시다. 요즘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기만 하면 어느 방송들 여러분이 열어보시면 거기에 설교가 굉장히 나와요. 아마 어떤 분은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설교를 틀고 있어. 이분 설교, 저분 설교 막 다 틀어. 근데 여러분,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잘못된 설교를 들으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요즘에 최근에 난무하고 있는 온갖 거짓된 가르침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거짓 선지자 이 제목의 말씀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가 뭘까요? 15절에 봅시다.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저 글씨가 왜 이렇게 잘 보여요, 저거? 너무 얇아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시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자, 거기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양의 옷을 입고 양 틈바구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들어오니까 그냥 양이려니 하고 경계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게 노략질하는 일인 거야. 그래서 양팀에 슬그머니 들어와서 활동을 하다가 저게 양이 아니고 일이네 하고 들통났을 때는 이미 큰 치명타를 그 공동체 안에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이단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자가 처음에 그냥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네. 그래가지고 교회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고, 예, 그런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감쪽같이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와가지고 큰 피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목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양들을 보호하는 일이니까 양들 틈바구니에 누가 어떤 이리가 변장해가지고 오는 거 아닌가, 이걸 잘 살펴야 되겠죠. 여러분, 겉모습이 멀쩡하게 오니까 이런 거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그머니 들어오는 이런 이리가 양의 옷을 입은 자들은 부침성도 있지, 명랑하고 쾌활하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있지, 친절하지, 말도 잘하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속 편안하게 만들지, 악의가 없지, 기분 좋게 만들지. 예. 게다가 신학 박사하고 어디 신학교 교수라고 하고 목사라고 하고 사업 잘 성공한 장로라고 하고 하니까 경계심이 없이 이런 사람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 이야기도 하고 성령님 십자가와 부활 이런 얘기도 하고 하니까 저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도 간증하고 하니까 야, 저 사람 진짜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아무런 경계하지 않고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보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가짜였다 이거. 그래가지고 교회가 큰 피해를 입는 교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이 가짜 목사 이런 거를 가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가르치는 게 달라. 그들이 가르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몇 가지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위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15절 봤잖아요. 그 13절에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얘기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짓 선지자, 이 가짜들은요, 좁은 길을 안 가르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넓은 문으로 가도 돼. 좁은 길 아니야. 힘든 길 아니야. 넓은 길이야. 그래서 이런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 설교하는 거 보면 비판받을, 남들한테 싫은 소리 안 해. 전부 위로와 안심과 평안한 걸 전부 설교하지 절대 비판하는 일 안 해. 그러니까 좁은 문이 없고 좁은 길도 아니야. 그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없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이제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만연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정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 지금 한국교회 안에도 WCC, 이 세계교회협의회 이거를 받아들이는, 그 사상을 받아들이는 교회들이 많아요. 뜻밖에도 굉장히 큰 교회들도 이걸 받아들여요. 우리 교단이 저 다른 교단하고 이 교단이 갈라져 버린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WCC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이것 때문에 교단이 갈라질 정도였어요. 이 WCC가 세계교회협의회라고 그래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갖다 이거야. 자, 이쪽은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이쪽은 넓은 길로 가는 거야. 하지만 쭉 가다가 보면 일단 정상에 만나는데 정상에 다 누구나 다 만나는 거야. 다 같이 생명을 얻는 거야. 하고 말하니까 여타의 종교 간의 화해 이런 걸 말하니까 믿음이 별로 없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 종교구에 왜 싸워? 서로 화합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의 생명과 같은 예수만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버려버리는 이런 일이 오니까 참 이것이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가도 안 망해. 사람들 많이 가는 데로 가도 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안 가르쳐요.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거 두 번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이런 거,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 무서우신 분이야.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야.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무서움 이런 거는 절대 얘기 안 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야, 하나님은 자비야, 하나님이야, 이것만 얘기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 설교만 듣다 보면 두려울 게 없어. 무서운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교회사에서 보면 신실한 교인들은요, 항상 어디서 부딪히냐면 하나님의 무서움에 벌벌 떨어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 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고 말한다 이거. 아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 괜찮아. 뭐 저기 예레미야 제가 말하기를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멸망시킨다 그러는데 그런 일은 없어. 너희들 평안할 거야. 재앙이 너희에게 오지 않아 하고 이렇게 말한다 이거. 하나님은요, 그 당시에 유다가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폐역하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바벨론에게 심판받으니까 항복해, 항복하는 자만 살 거야 하고 말했더니 저놈은 매국노야, 어용이야 하고 예레미야를 욕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줘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할 기회를 주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아버리고 회개 못하게 만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나쁜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요, 하나님의 사랑도 설교해야 되지만 그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교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가짜예요. 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도 잘못된 게 뭐냐면, 이 거짓말 가르치는 사람들은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입니까? 성경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 에베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래요. 성경 전체에서요, 인간은 토탈 디트로비티,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한 존재야. 안 되는 거야.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거야. 그런데 이런 인간을 절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사람은 본디 착하게 태어난 존재야. 그래서 잘만 가르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야. 잘못 가르치니까 나쁜 사람 되는 거지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태어날 적부터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요. 여러분이 보기에도 어때요? 잘만 가르치면 착하고 좋은 사람 되나요? 애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애들은요, 어떻게 영악한지, 안 가르쳐줘도 어떻게 애들이 영악한지 몰라요. 또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말 안 하니까 회개도 안 가르쳐요.
인간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것 자체를 안 가리키니까 회개를 가리킬 필요가 없겠지. 근데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다음에 베드로가요 11사도와 함께 회중들을 모아놓고 거기에 있는 유다인들, 그때가 이제 절기니까 천하의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설교를 들은 무리들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절규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40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자, 이 말을 딱 요약하자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회개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야. 회개 안 하고는 죄 사함이라는 게 없다니까. 구원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가짜들은 회개 안 가르쳐. 그리고 정말로 치명적으로 최후의 심판, 지옥에 대해서 설교 안 해요. 거짓 선자들은요, 특별히 베드로후서 되게 싫어해요. 베드로후서에 무슨 얘기가 주류를 이루냐면 옛날에는 세상이 물로 심판당했지, 근데 지금은 세상이 불로 심판당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야 하고 말씀해요. 이 세상이 완전히 다 그냥 막 녹아져 버릴 거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거야 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이 가짜 거짓 선자들, 가짜 신학 박사들, 가짜 그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요, 베드로후서의 정경성을 의심해. 정경성을 의심한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후서가 진짜 성경 맞아? 그러면서 베드로후서를 어떻게든지 성경에서 빼버리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역사적으로. 가짜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런 데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십니까? 유다서니, 요한 1서니, 사도행전에도요, 사도행전에도 바울 사도가 그 로마 총독인 벨릭스에게 설교할 때 그래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유는 자기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개치 않은 죄인들에게 영원한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 선자들, 소위 가짜 목사들, 이런 사람들 설교를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큰 병폐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거짓 선자를 우리가 구별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거짓 선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 구별하는 법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무에 비유를 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부터 한번 펴주시겠어요? 16절 거기 보시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하는 비결은 지금 나무와 열매로 비유를 했어요. 나무에 따라서 그 나무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대로 그러잖아요. 만약에 가시나무인데 그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리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엉겅퀴에 해당하는 열매만 맺는 거고요. 가시나무는 가시나무에 합당한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 절대 선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17절에도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맺히느냐? 그런 건 없어요. 이 나무는 분명히 나쁘고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가 맺히느냐?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보면은 열매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그걸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 가짜 목사 이런 거를 구분을 하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그의 열매를 보고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열매가 대체 뭘까요? 뭐가 열매일까요? 그거는요, 성품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속에 무슨 생각이 있고 무슨 마음이 있는가가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있는가가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전부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그분에게 붙어있는 우리들은 가지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 보니까 가지인 우리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어요.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어떤 열매 맺겠어요? 예수님 닮은 성품의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쭉 소개돼요.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마음이 뭐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다 보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점점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고 이전보다 더 온유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이단자들이 교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막 이렇게 그냥 그 사람이 뭐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슬그머니 단계를 올라가는데 단계를 올라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요즘에 참 걱정이야. 우리 목사님이 참 기도를 좀 안 하시는 것 같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설교에 은혜가 안 돼. 이제 거기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오늘 목사님 진짜 설교가 너무 은혜가 돼. 그런 것이 더 귀에 쏙 들어올까요? 목사님 설교가 참 진짜 은혜가 안 돼.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올 것 같아요. 사람이요 희한합니다. 좋은 것보다 나쁜 것이 귀에 쏙쏙 들어가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것은 별식 것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그래요. 참 사람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해요. 이런 식으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그 정도 되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된 거죠? 이 사람이 최소한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서 살지만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를 바라보고 살게 되고 괜히 허풍 떨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나 들으려고 애쓰고 관심 받으려고 애쓰고 이런 거 안 한다 이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그 성품 가운데
시기가 있고 악의가 있고 가득해서 육신적인 일만 가득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절대 믿지 않는데 굉장히 착한 사람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기는 와. 근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은 아시니까 뭐 일부 예배도 오신 거 보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으신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참 별로야. 근데 무지무지 착해. 말로 다 할 수 없이 착해. 괜찮아 사람이. 성실하지, 책임감이 있지, 예의가 바르지, 친절하지, 매사가 진짜 사람이 진짜 괜찮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성질이 개떡 같고 뭐 열심히 믿고 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나도 모르게 입에서 툭 나오는 게 욕이나 나오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요, 순전히 기질 때문에 그래요. 기질.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성격이 진짜 좋은 사람이 있어요. 침착하고, 사람이 온순하고, 절대 공격적이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인간관계가 되게 좋아요. 왜? 이런 사람은 태어날 적부터 기질이 순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또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적부터 그런 건 아니라도 아주 신념이 투철한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그 선비들은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기가 선비라는 이 아주 그냥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선비는, 절대 뛰어가면 안 되고, 그냥 막 내일 모레 지금 당장 삼시세끼 밥도 못 먹고 쫄쫄 하고 굶었는데 다 이러고 다녀. 예. 왜? 자기 신념이 그러니까. 자기 가치관 때문에 자기가 세워놓은 철학과 가치관에 따라서 일정한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있으니까 진짜 착하게 사는 거야. 절대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들 진짜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예의가 바르고 괜찮은 사람이라 해도 여러분,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예수 믿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착하다, 어떤 사람이 참 사람 됨됨이가 괜찮아, 저런 사람이 벌 없어도 살아, 저런 사람은 뭐 예수 안 믿어도 돼. 뭐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야만이 이 사람은 그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할 때 첫째, 뭐 그 열매를 보고 하는 건데 그 열매가 뭐냐? 그 사람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성품을. 두 번째, 그 사람이 뭘 가르치는가? 가르침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 여러분, 열매 딱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했거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거짓 선지자는요, 그가 하는 말, 그가 가르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한 성경 말씀과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설교는 진짜 유창하게 잘하고 뭐 사람들 막 속이 후련하게 쏙쏙 들어오게 시원하게 설교는 잘하는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다. 그러면 그건 가짜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단을 이야기할게요.
자, 신천지 이단이에요. 그러면은 이만희가요, 예, 다른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만희가 누구라고요? 다른 이름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이래요. 이만희가. 그 이만희 보혜사 성령이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고, 참 진짜 아이고 참.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여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안양에도 가면은 안양 그 운동장 들어가는 쪽으로 거기 제법 큰 교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예.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데가 안상홍 증인회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예. 그 사람들은 전부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미쳐도 그 성탄절 현수막 붙었길래 성탄절 100몇 회 이렇게 돼.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 또 어머니 하나님, 그 어머니 하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대. 이란. 여러분,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또 옛날부터 이 구원파가 아주 득세였는데, 지금 또 옛날에 박옥수라는 사람이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한동안 잠잠하다가 요즘에 또 우리 교회요, 여기 저기 뭐 계속 날라와요. 뭐 그 기쁜 소리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박옥수 해가지고 계속 날라오는데, 아이고, 내가 전화해가지고 항의해서 보내지 말라 해도 예 알았습니다 하더니 너는 지으세요, 나는 보냅니다 하고 계속 보내. 제가 뭐 그걸 보겠습니까? 바로바로 찢어버리는데. 예. 이런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틀려요? 성경하고 다른 걸 가르치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거 나온다 이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들이 행사하는 영향력을 보면 영향력의 열매가 나타나요. 그게 뭐냐?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들은요, 교회 안에 악성 종양을 퍼뜨립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믿음을 전부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경건함을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켜요. 교회를 깨뜨려 먹는다니까요. 이런 걸 왜 그러냐? 예,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교회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질수록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은 가장 치명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게 뭐냐? 거짓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 거짓과 불의가 정말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거짓 선자를 가려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이단들이 진짜 많아요. 전부 양의 옷을 입고 순진한 신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탄의 추종자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변장하고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이 행하는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저 사람이 진짜겠거니 저 사람이 가짜구나, 이런 걸 골라낼 수 있다 이것입니다. 더불어서 여기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하나님은 절대 못 속여요. 사람은 혹시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한테는 절대 못 속여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자들을 골라내가지고 완전히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들이 할 일은 하나님께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이 부족한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눈을 열으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고 온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의 뼈대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